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읍시다.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짐작하건대 오순절을 기해서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회심한 듯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거기에 교회가 규모가 어땠는가,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둘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살피면서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이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이 바울의 의도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만 해도 엄청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교회들만 돌아보기에도, 그 교회 성도들만 돌아보기에도 벅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그를 로마에게까지, 로마에 있는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했는가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로마뿐만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전 세계 열방,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땅 끝까지 관심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 주변을 넘어서서 낯선 자들에게까지, 이방 지역에게까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그들에게까지 이런 편지를 쓰게 했는가? 무엇이 바울을 그들에게까지 마음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8절 이렇게 시작돼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여기서 온 세상은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로마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로마 전 지역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고 그 믿음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렸던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로마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로마서 전체에서 묻어나고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살폈던 바울의 관심과 바울의 소망과 바울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오직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데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울의 관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그런 곳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로 말미암아 지역이 바뀌고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대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기에 비춰서 생각해 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무관심해요. 그걸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다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다른 지역의 교회가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는 잘 믿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다른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교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길 때도 있어요. 이건 사실 성도들보다 목회자들이 더한 것 같아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럼 목회자가 기뻐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지역에 행사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몰려가서 그 교회 전도하는 일에 도와주고, 그 교회 행사에 도와주고, 그 교회에서 대민 봉사라든지 어떤 지역 봉사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힘을 합쳐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죠. 하나님이 그것만큼 기뻐하실 일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목사는 기뻐할까요? 네가 거기를 왜 가? 아니 니네가 거기를 왜 가? 더군다나 다른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왕성한 사역을 할 때 옆에 교회가 배 아파해요.
이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어요. 이런 감사가 없어요. 우리 기쁨 감사는 뭐죠? 내가 잘 되는 거. 내 교회가 잘 되는 거. 나와 관련된 일이 잘 되는 거. 구절을 보세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항상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사실은 이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대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추정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건 명백합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을 추구하는 기도여야 하는가. 교회들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해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강조점이 흐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더군다나 이 기도가 자기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서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어떤 지역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여러분은 다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 교회와 다른 지역에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매스컴에서 교회가 많이 입에 오르내리죠. 그죠? 어느 지역 교회가 방역이 무너지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문제의 원상이 되었다.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런 걸 볼 때 옆에서 들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아유, 굳이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해가지고 왜 자꾸 교회 문제를 일으키나. 이게 먼저 나오지 않나요, 솔직히? 그죠? 아, 저 교회는 대면 예배 하지 말라는데 왜 저래 고집을 피울까?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탄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자문해봐야 될 것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떼기는 잘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상당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미전도 종족까지, 소수 부족까지, 다른 나라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항상 기도했듯 우리 역시 우리의 기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기도의 손가락을 꼽아보면 우리 기도의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한 가지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 이해도 계속 밝히고 있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3절 서두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려고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을까? 왜 그렇게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도대체 거기 가서 뭐 하려고 했었을까? 이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바울이 왜 저렇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에서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여기서 말하죠.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또 1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복음입니다. 복음. 자신이 받은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견고하게 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오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가 흔들릴 때가 와요. 막 지축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그 뿌리까지 흔들 만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코로나가 교회 지축을 흔들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의문을 자아내냐면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사회적인 순기능을 담당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교회가 반사회적인 단체였나? 왜 국가에 자꾸 저렇게 대적을 하지? 왜 저렇게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저렇게 맹신적인 어떤 이상한 태도를 보이죠? 광신적인 태도를 보이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지축이 흔들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무엇이 진짜 바른 믿음인지, 게다가 근본적인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들기 원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바르게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불가피하게 지금 이 로마서의 서신을 통해서 그 일을 우선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하죠. 그들을 만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 만나서 우리 서로 교제 가운데서 피차 안위함을 얻고 싶다. 피차 안위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줬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성도들은요, 서로 간에 도전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뭐죠? 만나서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밥 먹고 수다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가 만나서 교제해야 될 이유가 뭐죠? 떡을 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만나서 서로의 삶 속에서 서로의 삶으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의 생각으로 서로를 도전하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하다면 서로 간에 따끔한 충고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믿음의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축이 거기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믿음의 진리를 심어주고, 복음의 진리를 심어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복음의 진리에서 바르게 서 있다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지치고 상하고 흔들리고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 바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줘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굳이 로마까지 가서, 굳이 로마까지, 바울은 왜 굳이 그 먼 로마까지 가서 꼭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동기가 잘 묻어납니다. 바로 이 빚진 마음 때문입니다. 빚진 마음. 그는 뒤에서 14절 보세요. 이렇게 밝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알 때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래 고백해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용서하셨고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빚졌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빚은 바울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최고의 적이었던 자를 사도로 선택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 주님의 섭리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리라고 누가 하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뭐합니까? 저 빨리 안 잡아가고 저 좀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전부 다 바울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 빨리 죄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심판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도행전에 잘 묻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교훈을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군들 못 쓰시겠습니까? 바울도 변화서 사도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못 쓰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무슨 빚이 있겠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빚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이방인들을 위해 자격 없는 자신을 선택하셨고 그리스도께 진 빚을 이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갚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고 싶어서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께 속박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께 빚을 갚고자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알려지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결과적으로 뭘 바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들 자기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살다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랐듯 로마 성도들 역시 자기로 말미암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 안에 갖고 있었던 중요한 그런 이유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명확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바울을 이렇게 만든 동력, 바울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바울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충동질하고 바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중요한 동력이 뭐냐? 빚진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죠. 바울은 이 빚진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굳이 일면식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 로마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로마를 지나 서바나 스페인까지도 바울은 가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빚진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빚이 없을까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빚을 진 적이 없습니까? 은혜의 빚진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평생을 견인한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빚진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마음. 사실 바울의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서 본받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가지가 있어요.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때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허기졌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기 쉬게 해두고 음식을 구하러 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거기서 회심하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요. 와서 예수님께 양식을 구해서 좀 드시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들고 예수님을 일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움직여서 땅끝까지 이르게 만드신 그 동력이 바로 그 근원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숨쉬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나를 일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생면부지에 일면식도 없는 저 로마까지 가게 만들고 거기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가게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느냐라고 물어요. 고린도후서의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랑의 빚이, 그 사랑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지, 일하지 않고는, 주를 위해 살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나를 계속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안 하고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역시,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라들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을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드는 그 모든 추진력, 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의 강건함이 없습니까? 이 질문 앞에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좀 부족해요. 솔직히. 그게 고민이 많습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긴 한데, 나도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나에게는 이런 바울과 같은 빚진 마음이 없지? 왜 이런 게 약하지? 이게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세 가지로 가늠자를 둘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짐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추구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예수 믿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바람인가? 두 번째로,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내가 몸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가급적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든 그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도록 그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그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으로써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서 저 사람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비친 마음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부담감을 내게 계속 주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내 마음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정상이 아닙니다. 복음에 비친 마음은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게 만들고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필요 이상의 헌신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빚진 마음이 다시금 생겨나고 그 빚진 마음이 우리를 강건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만들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복음의 빚진 마음이 있는지,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빚진 마음의 강건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듯 또 주님의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듯 우리 역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